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여자와 만나게 되지요. 장소는 수가라는 동네 혹은 수가라는 마을, 또 노래 속에 수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팠으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적어도 한 18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물입니다. 그만큼 오래되었으니까 전통도 있고, 그 물에서 지금 물을 길어먹고 있는 여자이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 지금 물 마시면서 오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 손자의 그 우물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우물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물을 떠올릴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오늘날에는 그 야곱의 우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다가 2005년도에 세워진 게 현재까지 이르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교회에서 아주 깊이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간 위치에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혹시 하고서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역시 이렇게 우묵한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물도 그렇게 우묵한 곳에 있고, 왜 그런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뭔지 아시지요? 우기에는 비만 오고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오고 바짝 말라버리는 이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제주도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크기는 우리 한반도 크기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리에 그만한 땅덩어리가 제주도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의 제주도 남단 마라도하고 이스라엘의 갈릴리오스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들 있지, 왼쪽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엔 땅이 있긴 한데 지중해보다 더 큰 사막이 있어요. 이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기와 건기가 있는 이런 기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여름철이 그들에게도 여름철이고, 우리에게 겨울철이 그들에게도 겨울철인데, 여름철은 우리보다 훨씬 덥고 겨울철도 역시 더운데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겨울이라고 말하면은 1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요번엔 3월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 시기가 유대에는 겨울인데, 겨울 때는 비가 내리고, 우기에 내리는 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 비가 내리면, 성경엔 이것을 이른 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가 내리면 바짝 말랐던 땅이 젖으면서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요.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한번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여기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른 비를 시작을 해서 농사가 시작이 되고, 늦은 비까지 곡식들이 자라서 그것을 거두면 사람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기내에 메말랐던 그 땅에 이른 비가 내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때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해요. 그리고 이 우기 내내 내리는 비는 장마비로 내려요. 겨울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마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마비 그럼 어떤 일이에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늘상 그 소나기가 쏟아지는 동안에 심어놓았던 밀과 보리 그리고 곡식들이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곡식들을 거둘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끝나서 내리고 이 곡식들을 거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는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먼저 거두고 50일 정도가 지나는 이스라엘 절기로는 77절,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되면 밀을 거두어요. 그래서 이 건기가 시작되고 밀을 수확하고 나면 이 건기가 지나는 동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들이 엉글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 끝에 포도나무와 무화과까지 거두어서 잘 말려서 혹은 포도주를 만들고 보관하고 나면 이게 이스라엘 절기로는 수장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해에 이 농사가 다 끝나고 먹고 마실 준비가 다 되고 이런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후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건기가 끝날 무렵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바짝 말라버리고 물들이 없는 그때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시작되어서 비가 내리는 그 동안에 만들어 놓던 우물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퍼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 내려서 흐르는 물이 고이도록 우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에 고여있던 물을 건기 동안에 퍼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건기 동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 곡식들을 기를 물, 이 짐승들을 먹일 물을 그때 저장하는 거니까 이 우물,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처럼 작은 우물이 아니에요. 거의 저수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대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을 데리고. 근데 이것이 한두 손에 꼽을 만한 숫자가 아니라 거의 400여 명이 되는 숫자예요. 많은 수인 거지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라고 해도 당대에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족과 함께 있어야 그들과 함께 힘을 길러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무리를 이끌고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떠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해보세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지나가거나 방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쟁하려고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전쟁을 준비해서 싸움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싸워서 지나가는 무리인 아브라함 무리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여행을 떠나는, 집을 떠나는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욱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 보니까 전쟁으로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면 힘없는 소수민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랄 가까운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뺏어가요. 왜요? 참 누이라 그랬으니까 내 아내 삼겠다고 뺏어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내줬거든요. 왜? 반항하면 거기서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힘없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라랑에게 빼앗겼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잃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땅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아내 살해도 돌려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재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묵인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판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정착해서 점점 거부가 되고 큰 나라가 됩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한번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4절을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처음엔 아내를 빼앗겨도 아무 소리 못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강성하게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2절 찾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웃 나라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맹세하리라 하고. 예, 말은 복잡한데 쉬운 말로 하면 너 이제 힘 세졌으니까 우리 침략하지 마라.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누가 맺자고 제안을 하냐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가서 내가 너 침략하지 않을게 이러고 조약 맺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조공 바칠 때니까 우리 침략하지 마십시오. 우리랑 좀 계약 좀 맺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전에는 그 아내를 빼앗겨도 아무 소리 못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지요. 창세기 12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내가 내게 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고 하니 그냥 내가 허락할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우위에 있는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약소국인 아비멜렉이 이 무릎 꿇고선 강대국인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응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연약할 때가 있었지.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강대했던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물이 있다는 것은 우물 주변의 땅도 그 사람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비멜렉의 종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어요. 우물만 빼앗겼을까요? 그 주변의 땅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 힘없는 아브라함은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떠나서 살 곳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기를 여러 차례 한 거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었다가 지금 강대한 나라가 돼서 예전에 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 빼앗은 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나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용서해달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져다가 계약을 삼기로 한 거죠. 조약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새끼,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물어보죠. 그 새끼들은 왜 따로 떼어놓느냐?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는 게 30절이에요. 3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내가 또 판 이 우물은 분명히 내가 판 거라고 너 증명해라, 확인해라. 그리고 7마리 암양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과 아브라함의 재산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인해주고 공증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했던 그 지역에서 힘셌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공증했으니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우물은 아브라함 것이다. 이 우물 주변의 땅도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렇게 공포하고 그 땅에서 제일 유력한 아비멜렉이 공증해줘서 아브라함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그 땅 사람들이 감히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 히브리어로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 주변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거기서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블레셋의 땅에서 평온하게 지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블레셋은 실제로 나라가 되는 것은 사사 시대에 와서 나라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는 한 18세기 정도, 주전 18세기고 나라가 되는 것은 12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이 큰 나라가 아니라 지방 명칭일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엘세바와 북쪽의 예루살렘과 중간 지역의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나중에 후대에 와서 다윗이 수도를 삼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죠. 근데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와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의 거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중요한 위치에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땐 북쪽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부엘세바가 블레셋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이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예요. 높이는 한 4m 정도 자라는데 에셀 나무가 있으면 그 밑은 시원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물도 있어서 마실 물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에셀 나무라는 이 말에서 들려지는 어떤 상징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황상 중에 살구나무를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하기를 네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지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이 자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살구나무를 본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지킬 거야 라는 확증이라는 거죠. 증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발음과 같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확증하려는, 지금 하려는 일을, 지금 말한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셀이라는 말이 성령을 뜻하는, 성령의 기능을 뜻하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뜻하는 에젤이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에젤이라는 말이 돕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땅을 회복하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에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에셀나무를 세워서 거기서 확증해 보여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성령을 심은 것은 아닐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땅이 결국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팠고 야곱도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물은 그 손자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올해 1월 12일 날 드렸던 말씀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날의 문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물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물을 이해하면 성경의 우물을 이해할 때 거의 99%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우물도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은 샘솟는 우물이 아니라 흘러오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젊은 세대는 없지만 저희 세대는 우물 파는 거 좀 보셨죠? 네. 이 우물 파는 걸 어디서도 응용했냐면 지하철 공사하는데도 우물 파는 걸 응용하더라고요. 우물 파듯이 구멍을 깊이 판 다음에 그 H빔이라는 철골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쑥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받기도 하지만 그런 힘드니까 우물 파면 쉽거든요. 우물 파듯이 파서 거기다 넣던데 우물을 파는 건 뭐냐면 지하에 흐르는 수로가 있어서 그 물길에서 솟아나오는 물, 그 줄기를 찾아갖고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런 구멍을 파는 순간 물이 차가지고 우물이 돼서 그 우물은 늘 그 밑에 물줄이 흐르는 동안에는 계속 우물로서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우물은 그런 샘솟는 우물이 거의 없어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지. 샘솟는 우물도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창세기 2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이 글을 읽고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물을 바위로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물을 바위로 덮었을 때? 네? 쓸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샘 솟는 우물은 바위 던져서 막아놔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옆에다 구덩이 파면 다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했던 샘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물들 배웠으면 옆에서 마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해를 어릴 때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우물은 메워버리면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두었던 물도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우물이 되니까 그 땅에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는데 이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이제 이삭의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다시 물을 가두고 그 주변 땅들을 사용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샘 근원, 여기서 샘이라는 말과 우물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근원까지 얻은 거예요. 이게 물이 샘솟는 우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오는 물을 저장하는 것은 건기에는 쓰긴 쓰는데 건기가 끝날 때마다 점점 줄어드는데 근원이 있는 그 우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를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 저수지 같은 우물인 거예요. 물을 가둬놓다 쓰면 그동안 점점 줄어버리는 우물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근원이 있는 샘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근원이 있는 샘, 그러니까 샘 솟는 우물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삭의 그런 우물이 아닌 야곱의 우물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도 샘 솟는 우물이 아니라 물을 가둬두었다가 그것을 길어서 쓰는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우물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우물인 거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1838년에 그 깊이를 재어봤더니 31m, 32m 정도가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1900년도, 2000년도에 와서 재보니까 22m까지 줄었대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가서 정말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자꾸 돌멩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퐁당 소리 나는 거, 아, 이 정도 깊구나. 그래갖고 자꾸 메워져갖고 22m 정도 깊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깊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고학적인 자료로는 깊을 때는 한 41m, 35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 35m 되는 그 우물을 바위를 파서 구멍 조그맣게 만들고 그 사람이 들어가 깊이 파는 우물인데 예수님이 그 입구에 앉아 있으니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기구가 없으면, 물을 뜨는 그릇이 없으면, 우리의 표현대로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풍부하니까 시골 같은데 마을이 우물에 가면은 두루묵이 그냥 우물 옆에 있어요. 아무나 떠서 마실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같이 귀한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는 사람이 못 쓰는 동안에는 바위로 구덩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혼자서는 가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는 이곳에는 그래도 물을 막아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6시쯤 여자 혼자서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온 예수님은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유대인인 예수님께도 사실은 큰 사건이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단서를 보십시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상종이라는 말을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거 좀 줄래? 뭔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하지도 않았고 뭔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상종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에 더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도 흔하지 않는 일인데
혼자 이 우물가에 떠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이론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또 그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물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 이야기가 바로 생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 좀 달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물 좀 다오, 이런 음성 들으신 적 없으세요? 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달라 하신 적이 있는 그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물 좀 달라 하는데, 자기 물도 아닌데 지금 사마리아에는 딴소리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물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물들이 등장을 해요. 브엘세바도 그랬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샘 솟는 우물은 손꼽을만큼 몇 개 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샘 근원도 이삭이 발견한 샘 근원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었던 이 브엘세바도 사실은 샘 솟는 물은 아니죠. 샘 솟았다고 표현되는 우물이 또 하나 있다면 사사시대의 엔하고레라고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말라갖고 하나님 물 좀 달라고 구했더니 움푹 파인 곳에 바위가 터져서 물을 솟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솟아나는 이 샘물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생수의 근원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말할 때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땅에서 솟는 우물 중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이 웅덩이라는 말이 바로 우물이라는 말과 같아요.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우물들이라,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물을 가두어 주지 못할 그런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죄악이라는 거지. 그러니 건기가 오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주시고 아무리 많은 겨울비를 주어도 그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런 우물을 파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 절대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자는 뭘 생각해요? 바가지 없으면 물도 못 마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 누가 우선권이 있는 것 같아요? 바가지를 가진 내가 우선권이 있는 것 같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죠. 단지 거기서 물 떠다 쓰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바가지 가지고 그 알량한 바가지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는 분명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해요.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를 우물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떠올 수 있는 그 우물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있는 두레박 이것이 큰 도구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물에 여자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불러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신다. 로마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받아서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젠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물은 내 목마른 것을 채워주기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흘러서 이 땅을 적셔가는 거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계속 다음 주도 이어질 말씀이지만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사는 마을의 주민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 오늘까지 읽은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났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고 구원받을 거예요.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것이 오늘 이 한숲시티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물이 이 땅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의 생수를 이 땅에 흘려보내셔서 이 땅에 가득 찬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기뻐할 줄 믿습니다.